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 관저로 사용하던 구 조선총독 관저를 이양받아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로 조선시대 지명을 따라 경무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후로 윤보선 전 대통령이 경무대 본관에 청기와 지붕이 있음을 보시고 그걸 착안하여 현재 청와대라는 이름을 1961년 1월 13일 불리지게 됐습니다. 이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9월 4일 지금의 본관 빨간 카페트가 깔아져 있고 이제 거기에 바로 내 외국인을 맞이하던 그 장소, 그 본관을 신축하게 되어졌고 그때만 해도 특권 계층에만 허락되었던 청와대가 이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특권층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아니면 세계 어느 곳에 누구든지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주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청와대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뜰인 성전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뜰에 와서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 강춘희 권사님 그리고 오세권 집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었죠. 자, 예식을 드리고 감사해서 오늘 떡도 준비했고 과일도 준비하셨답니다. 주의 뜰에 와서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먹을 복이 있죠. 못 오신 분들은 못 먹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뜰에 있으니까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쓸 것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앗으세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어요.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자인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자인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겠지. 나는 오늘 교회를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정하시죠? 자격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는 본 말씀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그렇거든요. 다음 예배는 어떤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그러는데 내게 하나님이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두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만큼 만족함에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 애쓰고 수고함 가운데 여러분이 만족하셨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만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자 부르시고 살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택하시고 그랬죠. 주가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71편 6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 시작.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전에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신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몰랐던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점인가 택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저는 이제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 제가 언젠가 드렸잖아요.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날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작정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소서. 내 남편 지옥 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찌하든 간에 내 남편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요지부동 전혀 그의 기도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여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오늘 본문 내 말씀과 같이 주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과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은 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지 않은 자다. 할렐루야. 내 남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남편을 보니까 아이고 제가 부지런히 그래도 먹여 살린다고 날마다 애쓰고 땀 흘리는데 결국은 지옥 갈 것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도 하는 자 얼마나 불쌍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불쌍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최고로 잘해주기 시작했다. 있는 동안이라도 잘 먹어. 있는 동안이라도 원하는 것 만족하며 살아가.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날마다 애쓰고 힘써서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생각하기를 갑자기 아내가 바뀌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아내가 바뀌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갑자기 대우받는 거 제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암에 걸린 건 아닌가?
혹시 사망 선고를 받은 건 아닌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잘해주고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을 집에 갑자기 퇴근하고 같이 몰고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신 잠깐 나 좀 보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한 소리 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접을 잘해서 보내는데, 대접받는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그러냐? 과장님 사모님은 오늘 뵈니까 천사네요. 천사야. 그래서 우리들이 알기로는 사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교회 좀 다니세요. 누가 전도하고 있어요? 집에 초대받은 직장 동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내 삶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쉽게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지만 내 이웃이잖아요.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 잘해줌에 그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를 이기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넣어주세요.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하는 것은 나의 찬양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양하리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여러분 내가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텐데 황소 한 마리를 드리신 분이 계십니까?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까? 왜요?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황소 지금 5번 찬양했다면 5마리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 내가 물질로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그 값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것은 내 입에 찬양이 있다면 오늘 시간 뿔난 소 한 마리를 드린 것 같은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찬양에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그 사람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구경꾼이 된다면 그 사람은 현재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 중에 기뻐하며 감사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찬양 중에 은혜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있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오늘 본문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먼저 우리가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씀 보죠.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미리 정하셨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미리 정하신 거 아니겠어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보신 것처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화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처럼 멋진 분들이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우리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디 가서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못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내일부터도 하늘산 기도원 2박 3일 동안 내가 집회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 집회 가운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교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내게 있어서는 내 생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늘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우리 모두는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인정하시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인가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선교하는 필리핀 선교지에 아나 선교사라고 현지 선교사님 있죠. 제가 아나 선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안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꼭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안수하러 갔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가운을 입고 안수해 줬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대학교 4년 학비도 지원해 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축하금 대학교 7월 13일 날 졸업한다고 목사님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내가 당장 먼저는 졸업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래 한 30이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필요하다. 알았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졸업식에 참석할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필리핀으로 가야 참석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학교가 제가 그때도 방문했고 축구팀을 다 이렇게 모이게 해놨더라고요. 거기 또 농구팀을 모이게 해놨더라고요. 그 축구팀 가서 애들 가져간 성경을 분들을 전해주고 또 농구팀을 전해주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랬거든요. 그 학교는요, 우리 서울대학교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는 것보다 어려워요. 겨우 들어갔대요. 근데 거기는요, 세계 100대 대학 안에 4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보다 몇십 년 뒤쳐져 있지만요, 이 머릿속의 지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이후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기록된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가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뜰에.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잖아요. 청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특권층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무나 청와대 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교회는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지요. 근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지성소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요. 대제사장조차도. 성소는 날마다 불이 끄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만 성도는 못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살아나올지 죽어남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 휘장 뒤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여러분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입은 에봇에다가 끈을 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방울을 달아.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끈을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 그러면 대제사장이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근데 흔들어 봐도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인기척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야. 그래서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었다면 사람이 들어가서 못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으로 끌어내게 그렇게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뜰에 들어와서 살게 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말씀 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로 7절 시작.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지 말라. 예,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뭐로 났죠? 옹이하면서 육신을 입고 났잖아요. 궁뎅이를 딱 치니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은지도 내가 낳는 걸 봤고요, 막 나가지고 그 핏덩이 모습 봤잖아요. 우리 은율이도 봤고. 근데 보세요, 막 났을 때 쟤들이 나를 알아보겠어요? 지 엄마를 알아보겠어요? 우리 박태현 집사님 알아보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육으로 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여전히 지금도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됐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육으로 났다가 육으로 망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육으로 났다가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주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사도교회 사자에게, 사도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우리 모두의 행동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행위를 보니까 너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한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너는 평촌양교회 성도이지만 너는 네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죽은 자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말씀처럼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뜰에서 살게 하신 것, 복받은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3편 11절 말씀 넣어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뜰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죄의로 내 영혼을 끌어내소서.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다면 주의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전하셔야 되죠. 주의 이름을 기뻐하셔야 되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요.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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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불을 끄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해요. 여러분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요, 여러분 교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서 막힘이 없이 해달라고, 지혜롭게 하셔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늘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귀한 교회를 여러분이 섬길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만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편 107편 말씀 주세요. 9절. 예, 같이 말씀도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혼한 분은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만족하십니까? 오죽하면 안 맞다고 하는 로또 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귀하시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또 제 영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주의 성전에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전에서 이루받으세요. 제가 며칠씩 집을 비우고 만약 집회를 갔다 들어오면요, 그 가방 들고 이제 짐 보따리 싸들고 그렇게 집에 계단을 오르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왜?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반바지 입고 아무 데나 가서 런닝 샷 입고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내 집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만약 우리 박태근 집사님 집에 올 때가 집사님 반바지 좀 갖고 오세요. 그 런닝 샷 입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앉았으면 좋아하겠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5절 더 말씀 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민족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신 것 늘 감사할 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는 과연 하나님으로 만족하냐? 할렐루야.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과연 목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작은 교회 섬기면서 너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는 그 중에 만족할 수 있냐?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성전이 있음에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내게 하나님이 계율을 개척하게 하시고 제단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셔서 여러분 구원의 축복 안에 함께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떤 위기 상황이든 환난 가운데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가는 계속 치솟지.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값은 이제 뭐 2,000원이 넘어버렸지.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기름 한번 넣을 때마다 아이고, 도대체 기름은 언제 떨어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는 곳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내가 걸어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기름값은 오르고, 생각해 볼 때 참 세상은 나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만족해요. 여러분도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65편 기록된 본문의 말씀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렇죠. 죄가 우리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이기고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지만요, 죄는 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죄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죄 안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죄 안에서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근데 지금 경찰서에 잡혀가진 않았어, 드러나지는 않았어.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내가 사람 죽인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여러분 만약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근두근 하겠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밖에 없어요. 꼭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